예전에 우리나라에 기도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참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에 그렇게 많던 기도원들이 거의 다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수많은 기도원들이 문 닫은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건 어렵지 않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원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기도원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다들 돈만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하니까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이 다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기도원이 문 닫은 이유들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구해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친밀한 교제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구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기만 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십시오. 이 본문이 어디서 얘기가 나오게 된 거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시려고 가까이 가셨어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고 이파리만 무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나오셔서 보니까, 한참 후에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놀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을 그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네가 이제부터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거다 라고 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 거창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겁니까?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죽은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에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응답받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전혀 말씀하지 않는데 아주 특별한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지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은 그 상황에서 필요한 일, 주님께서
하고자 하신 말씀을 하신 것뿐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곧바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기도와 간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고 그런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진 않을까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것도 구해야 되지만 우리의 필요를 위한 것도 당연히 구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그 기도원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 원인을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 왜 그렇게밖에 말씀할 수 없었을까? 잘못된 기도를 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제는 믿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부분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의심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크리노인데 머뭇거리다, 주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보십시오. 믿음이 있으면요,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의심하지 아니하면입니다. 이 부분을 단순히 의심하지 않는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심하지 않게 되기까지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단 하나의 조건은 믿음이고 만일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 말고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시간적인 간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서술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내게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 순식간에 막 다 말라버린 것처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고 있지만 마가복음 1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날이 돼서 그 나무가 말라있는 걸 확인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 하셨으나 잎사귀밖에 없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막 갈색으로 변하면서 말라버린 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그때도 여전히 그대로 잎사귀도 푸르고 잎사귀도 무성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을 그 순간에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뿌리부터 마른 걸 확인할 수 있었지요. 우리가 많은 경우 믿음으로 구하고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응답이 있기까지 믿음으로 지내야 하는 시간들을 온전히 지내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산아 저 바다로 가라 그러면 그 즉시 산이 붕 뜹니까? 그 즉시 산이 붕 떠가지고 하늘을 공중을 붕 날아가지고 바다에 털썩하고 떨어집니까? 물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 산이 확 없어질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게 바다에 확 올라올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응답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갖는 가장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거 봐서 잘 믿으면 응답해 주시고 잘 못 지키고 못 믿으면 응답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의 생각, 이것이 가장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그 내용과 그 목적과 이유를 점검하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의심과 싸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과정, 이 내용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시간일 것 같이 느껴지시지요. 하지만 실제로 이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유쾌한 시간이 못 됩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시간을 보낸다는 건 꽤나 고통스러운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전히 큰 문제가 있고 여전히 걱정이 되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서 불확실성 가운데 있고 내가 잘못했나? 누구 잘못 때문이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에 불길한 예견과 예상들을 항상 짊어지고 지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오죽하면 기도하는 것들입니까? 그냥 버틸만 하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하면 되지 뭐하러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는 상태로 그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을 버티고 견뎌내야 되니까 힘들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러다가 아무 응답 없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상황들을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마지노선,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이거 여기 지나가면 응답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토록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걸 드리고 막 했던 그 열심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그 마지노선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 마지노선이 지나가 버리면 아마 이런 경험들도 있으실 텐데, 하나님, 제가 뭐 대단한 걸 원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그거 응답해 주시는 게 그렇게도 싫으셨습니까? 이런 한탄과 호소가 절로 나오는 상황을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을 잘 견디며 지나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잠깐은 주저할 수 있어요. 잠깐은 물러설 수 있어요. 잠깐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잠깐은 의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잠깐이 계속이 되면 안 되고, 그 잠깐이 내 태도가 되면 안 되고, 그 잠깐이 내 습관과 내 입장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소리 지르고 고백하고 막 악을 쓰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대화를 나누려 하시는 시간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랑 뭔가 말을 나누신다는 것보다 우리로 깊이 생각하고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을 나와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엄청난 기적을 보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갑니다. 가나안 땅 앞에 서는 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둘러본 정탐꾼들의 불신앙적 발언에 동조돼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신앙을 토로했지요. 그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지금 뭐 몇 개월이면 들어가면 되는데 1년도 안 돼서 들어가면 그만인데 40년 동안 하루에 1년을 쳐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40년이 지나야 된다고요? 농담이시죠? 안 그럴게요. 저희가 믿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40년을 지나야 했고, 불평으로 충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40년이 지나간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보통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려 하셨다라는 이 말씀, 요 표현 때문에 하나님이 멀찌감치 지켜보면서 40년 동안 두고 보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그 40년이 필요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백성들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무엇으로 인생을 사는지 돌아보게 하셔야 됐다는 이야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백성들은 애굽 아래에서 수백 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잘 지내야 되지요. 그들로 무엇으로 사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보호하고 지키려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얼마나 살피시며 돌보려 하시는지를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려 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이 필요하셨다고 그래서 너희가 그 시간 동안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40년 동안 얼마나 빡세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광야길 멈추게 해주십시오. 1년 지났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10년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시려고 합니까?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빨리 먹을 거 주십시오. 잘 먹고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할게요. 잘 좀 봐주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들의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져 버렸지요. 40년이면은 거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너무 긴 시간이어서. 그런데 원망과 낙담과 불평으로 가득한 그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가나안에 들여보내 주십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시고 그 아래에서 마음을 다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기까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은 너 하는 거 지켜보자 하는 그 시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분의 책임하에 꼭 붙들고 그분이 원하시고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내가 믿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한 거야 라고 자책하거나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려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는 거라면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될 것이고 더 영적으로 좋은 것을 구하도록 이끄시는 권면하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들은요,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 위에 서게 만들어 내시려고 우리를 붙들고 씨름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내시려고 말 안 듣고 자기의 편협한 생각과 그 고집과 욕망과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여기는 것만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우리를 붙들고 씨름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싶으면 따지십시오. 소리 지르고 원망의 말을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악을 쓰고 싶으면 하십시오.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뒤돌아서고 싶으면 하십시오. 씨름이 뭡니까?
씨름은 내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악을 썼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고 그 씨름하는 가운데 믿음을 가져보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 씨름하는 가운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피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봤자 말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 기도를 포장하려고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보다 의심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가야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없으면 인생이 망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가 기도로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못 알아들으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상황 파악을 잘 못하셔서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모르세요? 내가 가르쳐 드려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알려주어야 되는 거겠습니까?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더 아십니다. 다만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을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셔서 우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믿을 때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주시고 기도할 때 구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다가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싫어가지고 넌 맨날 네 욕심만 구하냐? 네가 구하고 싶은 것만 구하냐? 하면서 막 응답해 주기 싫으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믿으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억지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의심을 이겨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매일매일의 시간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의심의 유혹들을 이겨내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쉽지 않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요.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도대체 기도 응답이 뭐 때문에 없는 거지 하면서 누구 잘못 때문이지, 내 잘못인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실수했지, 이걸 따져가면서 점검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이건 저 사람 때문이야. 이건 그것 때문이야.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야. 이건 이때 이게 이랬기 때문이야. 저랬기 때문이야. 라고 하며 그 원인을 수도 없이 찾아가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보내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누구 탓도 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이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 잘못해서 내가 이런 벌을 받은 거,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게 됐지요. 1차적 이유를 보자면 요셉이 잘못한 게 있어요. 형들에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맨 동생이면서도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들에게 얼마나 버릇없게 아버지한테 잘못을 고자질하고 얼마나 밉게 보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형들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요셉은 종살이를 통해서, 감옥살이를 통해서 이 기간을 지낸 겁니다. 그리고 형들을 보게 되었을 때 나를 여기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우리를 놓아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용납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기를 힘쓰십시오. 의심하지 않기를, 의심에 넘어지지 않기를 애쓰십시오. 의심에 거의 넘어져 일어나고 싶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의심을 이겨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신실한 복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주시는 이 은혜를 믿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의심을 이겨가기를 힘써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래서 복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